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의 39번째 날, 그리고 고난주간의 5번째 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계략으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에 체포를 당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대제사장의 집에서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어떤 수장격이었던, 제사장의 수장격이었던 사내들이 법정의 최고 어떤 높은 인물이 바로 이 안나스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날 밤 안나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신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나스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안나스는 사내들인 법정을 소집합니다. 혼자선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을 부르게 되죠. 사내들이 법정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해서 70명의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두 번째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내들인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은 밖에서 몰래 구경하고 있던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시죠. 그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끝까지 지켜보셨고, 하지만 베드로는 죄스러움과 수치스러움에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게 되죠. 예수님을 사내들인 법정에 세웠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법정이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이긴 하지만 그들끼리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그들끼리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는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했으니 그에게 신문을 받으면 그가 우리의 말을 듣고 사형 선고를 내려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빌라도 법정에 가셔서 신문을 또 당하게 되십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로 헤롯 앞에서 신문을 또 당하게 됩니다. 헤롯은 소문을 듣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헤롯에게 그 어떤 대답도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헤롯은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뒤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너희들을 고발한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너희들이 고발한 단체가 예수님을 고발한 단체가 사내들인 법정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법정에 5번째로 서시게 됩니다. 이전에도 빌라도가 확인했지만 예수님에게 어떤 제목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신들이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려서 내어놓겠다라고 하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어서 마땅한 흉악한 범죄에 연했던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른바 군중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마음을 이겼다, 결단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군중들의 소리에 압도되어 자신의 생각을 꺾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빌라도의 아내가 전날 밤에 꾼 꿈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 저 예수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의 요구대로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를 내어주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날이 밝아오는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의 언도를 받고 그리고 그 전에 심한 몽둥이로 매를 맞고 채찍으로 또 맞으시고 드디어 성문 밖 골고다로 십자가를 끌고 험한 길을 올라가시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기를 여러 번, 쓰러진 예수님을 바라본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대신해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입던 옷을 찢어 취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도 씌웠습니다. 이에 질세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할지 몰라도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온 유대인의 왕으로 내가 너희를 믿겠다. 이런 조롱들 뿐만 아니라 며칠 전 환호했던 백성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왔던 두 행악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때에 힘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은 제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고통 속에 계셨지만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7마디를 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첫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행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위에 오르신 뒤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오른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드리는 말씀이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언 받았잖아요. 너의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게 되죠. 네 번째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기 힘드셨으면, 물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그렇게 다짐도 했건만 십자가 위에서 어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버리셨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로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5절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 자리에서 숨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저녁부터 날이 새기까지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총 5번의 법정에 서셨고 거기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셨던 예수님.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 대신 누군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바라바. 성경에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바라바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흉악범으로 분류되어 오늘 죽어야 되는 인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게 되죠. 여러분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바라바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바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금요일, 오늘은 바라바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라바였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